자, 자다가 자다가 샛별처럼 떠오르니 엔팅카노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두 아들의 비유야. 두 아들의 비유. 15장 가봐봐. 15장 가게 되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두 아들은, 여기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은 예수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아담은 장자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 그 아담은, 자칼과 네케바의 그 아담은, 거기서 자칼은 그리스도이고 네케바는 66권이야. 아멘. 근데 그러니까 그쪽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탕자 쪽을 탕자라고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은 말씀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말씀을 허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의 모양으로 와서 그 말씀을 허비했는데 그게 사복음서야. 사복음서를 그걸 허랑방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아버지의 재산, 말씀 상속을 받고 나온 둘째 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허비하는 내용이 허랑방탕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 쪽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 원래 이전의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는 죽고 그 사람 생각을 묻고 죽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거는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보낼 때 자,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로 얘기했을 뿐인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야. 응?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그 예수가 부모로 떠나라고 돼 있다고. 부모를 떠나가 아니라 부모로 떠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떠난다는 얘기야. 이슈야로 떠나. 저들 다락방 강화에서 한 개의 살이 되리라 그런 말이야. 그걸 한떡 한영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보낸 자에 의해서 보낸 자는 자기가 자기를 보낸 거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재산을 허비해더라도 말씀만 허비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말씀만 허비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사복음서야.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야 사실은. 두 아들의 그 비유인데, 근데 여기서 그 둘째 아들로 온 그가 창세기 2장이야.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거를 죄라고 얘기를 해. 예수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말이야. 왜냐면 죄인의 모양으로 왔어 안 왔어? 죄는 없는데 죄는 없는데
그거를 얘기를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다 얘기를 해줘야 돼. 맞아 안 맞아? 그게 죄야.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죄는 없으나 죄의 모양은 가졌으나 죄는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세상 죄를 싸가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죄를 싸가지고 가니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한 거야. 둘째 아들이. 이걸 고린도전서 그 15장에서는 이 탕자를 가리켜서 탕자는 아니지만이 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예수는 죄가 있었느냐? 죄가 없었다 이 말이야. 죄가 없었어. 죄의 모양은 가졌으나 죄는 없었다 그런 말이야. 한결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난도 다 당했어 안 당했어? 근데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첫째 아들이라는 맏아들이라는 그 그리스도 개념이잖아. 맏아들도 그 아버지한테는 좋은 소리를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이? 좋은 소리를 못 들어이? 오히려 그 둘째 아들이라는 그 예수를 고발을 해버리지. 맞아 안 맞아? 아버지한테? 아니 쟤는 아버지의 그걸 가지고 가서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비를 했는데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있어.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너를 만나지 않으면이 여러분들이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악은 없는데 꼭 너한테 가고 싶고 너한테 머리를 두고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싶은데 가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모양으로 왔던 거 맞아 안 맞아? 예수 모양으로 왔다고 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와서 그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그거를 허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란 말이야. 맞지? 맞아. 근데 그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 그리스도 부활로 나왔을 때에 창세기 1장 27절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사실 맏아들이 또 된 거예요. 맞아. 그럼 예수는 없어진 거예요, 사실. 맞아, 예수는 맞아. 없어진 거예요. 아니 여기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래놓고 다시 아버지한테로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갔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 탕자는 없어진 거예요. 맞아 없어졌어. 없어진 거라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와서 맞아. 여러분들의 죄를 몽땅 묶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야.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악과 허물에 대해서는 그게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빌레몬서까지 얘기를 했던 거야. 빌레몬서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 없어지라고 해. 근데 그 미혹이 너무나도 그 사람 생각으로 흐르는 미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남은 고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줄 때 너 나야라고 불러준 거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 그 둘째 아들이 죄는 없어. 죄의 모양은 가졌으나 죄는 없단 말이야. 근데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맞아. 죄인의 괴수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도 자기 스스로를 얘기했어 안 했어?
작은 예수로서 스테판 집사를 보면서도 나중에 다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 얘기를 두 아들의 비유 얘기를 탕자의 비유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아담은 그리스도야. 맞아. 자칼과 네케바가 동시로 있느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66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 그리스도는 근데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그 흙에서 났잖아. 말씀 창조가 아니라 흙으로 빚은 거잖아. 맞아. 야차르라는 흙으로 빚은 거란 말이야. 그거는 언젠간 깨어질 그릇이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 깨어질 그릇으로 왔는데 타락 이전에 범죄 이전에 선악과 먹기 이전에 그 아담 모양으로 온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죄가 없어. 맞아. 처음부터. 맞아. 처음부터 없었어. 죄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된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예수라는 모양은 죄의 모양을 가졌으나 죄는 없는 맞아. 창세기 2장 7절에 맞아. 그렇지만 네페시 하야적인 거 그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그 아담으로 왔단 말이야. 그 아담으로 왔단 말이야.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을? 자 예수가 죽고 부활을 했어 안 했어? 맞아. 그리스도로 부활을 했을 때 맞아. 그 첫 번째 여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자기를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맞아.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그건 창세기 1장 27절로 회복을 아직 안 했다.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태초로 회복을 안 했다 그런 말이야. 그 맏아들로 회복을 안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모노게네스 맞아. 맞아. 모노게네스라는 외아들 맞아. 맞아. 근데 그 외아들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부활로 나왔을 때는 장자 첫 열매 태초로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그 태초라는 그걸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면 여러분들이 태초가 되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은 로쉬가 베이트에 머리를 두었다 그런 말이잖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둔 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 여러분들이 태초가 된 거예요. 그럼 66권이 누구의 일기장이다? 내 얘기. 내가 쓴 게 돼. 내가 쓴 게 돼. 그러니까 66권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태초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이어서 66권이 여러분들이 66권을 쓴 여러분들이 저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얘기 내가 하는 거잖아. 예전에는 대상으로서 그의 이야기였으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한 몸 한 영이 돼버리면은 66권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였다 그러면 내가 죽고 부활한 얘기고 내가 저들한테 강림이 현존 재림하는 얘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는 두 아들의 비유요. 그리스도와 예수라느니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거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지. 딴 거를 얘기한 게 아니야. 분명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나가면서 산상수훈도 동시에 이른비 강화로 나가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이 얘기를 내가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누가복음 그 동강 올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부연하겠지만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든 누가복음에서는 첫째 아들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을 예수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로 그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타락한 아담들이란 말이야. 아담족들이란 말이야.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싸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어야 돼. 근데 그걸 동물 양으로 했어.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의 양으로 했어. 똑같은 모습의 양으로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로 얘기해.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리스도는 항상 창세기 1장 27절로 존재해야지.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낸 거야. 근데 예수를 보내는데 예수가 그 맏아들로 돌아간 거나 똑같아. 또는 그 예수가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 돌아간 거야. 죽음이 생명으로 돌아가 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을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어야 돼.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 생명이어야 돼. 그래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세메론이라는 오늘날이라는 영생으로 돌아가 버린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야. 창세기 1장 27절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 엘로힘 성령이야. 성령으로 돌아간 거라 그런 말이야. 그게 뭐야? 하나님은 영이신이야.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야. 자, 그리스도 홀로 있으면 자기 자신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 창세기 2장에서도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을 돕는 자, 그걸로 지음을 짓기도 한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만나야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혼자 있을 때는 자기도 악하다고 스스로 생각해. 자기가 미완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둔 집이 되어주면은, 말씀 상속을 받게 되면은,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한테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아버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기독교회가 생각하는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만은,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야. 삼위일체가 뭐 셋이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것도 세계 기독교회는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버지 하나야. 근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아들이 있다는 거고 또 아내가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아버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66권인 거고 맞아 안 맞아? 근데 66권이라는 네케바 여자가 그리스도로 회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상속을 시켜주는 그리스도가 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2절인가 그러잖아요. 여자가 남자 그리스도로 회전하리라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66권 말씀 상속받은 네케바가 돼야 안 돼요?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안 맞아? 지금 겸이한테 왔다가 떠난 애들 무조건 다 잘못했어. 다 잘못한 거예요. 겸이는 뭐를 해도 예수 역할 아니면 그리스도의 역할일 뿐이요. 응? 그걸 알았어야지. 다 누구 생각, 인격이라는 윤리도덕 수학, 사람 생각이라는 그거 가지고 떠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아니 정한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져야 돼, 안 담겨져야 돼? 담겨져야 되는데 내가 정한 물고기 66권 원뜻 하나 추수해 버리니까 다들 누구 생각으로 바다로 돌아가? 사람 생각으로 돌아갔을 뿐인 거예요. 엔틴카노도 다 지들식으로 생각하다가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66권 원뜻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겸이가 다 잃어버리니까 66권 원뜻이라는 그 아버지가 나한테 달려와서 맞아.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맞아. 그리고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게 바로 통해 자복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죄를 지은 거요. 보낸 자한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보낸 자한테. 근데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그 둘째 아들 다시 돌아온 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해? 아니야. 잘 돌아왔다 그러지. 그 죄가 원래부터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맞아, 없었어. 그냥 그리스도 차원의 창세기 1장 첼렘화된 아담이 이슈아로서 그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을 입고 와서 맞아. 말씀을 전했을 뿐인 거예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어. 그러니까 세상 죄를 싸가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어린 양인데 그게 동물 양이야.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 그래서 죽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 마음,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야. 맞아.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게 시온산, 66권이라는 시온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원뜻으로. 맞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계 개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잘못 믿고 있다. 송두리째 잘못 믿고 있다 그런 말이야. 목사들 그렇게 많아도 송두리째 잘못 가르치고 있다. 맞아. 죄악 중에서 멸망해 가는 중에 저들은 맞아. 겸이 말 듣지 않으면 다 멸망이야. 다 끝나. 다 영벌에 들어가. 다 영벌에 들어가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제일 좋은 옷, 그 그리스도로 옷 입히겠다는데 이렇게들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겸이 그냥 미워하다가 그렇게 떠나기는 했네. 자 여기까지 잠깐 산상수훈. 지금 내가 유튜버 지금 하고 있잖아. 진짜 유튜버 크리에이터니 베레시트로 진짜 출격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직접적으로. 맞아. 자, 그 중간에다 넣을 거야. 중간에다 이거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8복 8번째 복까지 했나 그랬을 거예요. 나는 10복 10번째 복까지로 그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 중간에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를 잠깐, 이게 뭐 본문 다 하는 건 아니야. 어차피 여기 들어가 이거 한 거 있잖아. 한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래서 죽었다가 누구요? 예수잖아. 예수. 살아난 건 그리스도야. 맞아. 잃은 거는 예수야. 맞아. 근데 얻은 거는 그리스도야. 맞아. 그래서 할 게 우리가 뭐밖에 없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사랑, 희락, 화평이 그거밖에 없다 그런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거 대단히 중요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지금 유튜브 그걸 계속 놔야 돼. 놔야 돼. 놓는 이유가 있어. 그 사실 저들은 유튜버들은 크리에이터들이지. 그건 사람 생각 창조잖아. 겸이는 말씀 창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겸이한테도 뭐 1000명이 넘고 뭐 이래지다 보면은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어요. 그거 받겠다 이 말이야. 받고 그 개인적으로 뭐 돈 받고 이러는 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어. 말씀 전에다가 말씀 전에다가 뭐 겸이도 육체적인 노동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 대신 겸이가 택한 거는 오직 말씀으로 간다고 택했어. 맞아 말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야 카카오 TV라든지 네이버 TV도 좀 신청을 해본 건데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유튜브 회원이라든지 카카오 그 TV 회원이 또는 카페 회원이 100명은 넘어야 100명은 넘어야 이제 그 네이버 TV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TV는 한 100명이 되면은 100명 정도가 되면은 듣는 이들이 100명 정도가 되면 출격을 할 거예요. 출격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수익이 창출이 되면은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냥 말라기까지 쭉 나가도 되잖아. 그렇지. 말씀 원뜻만 전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좋아요하고 좋아요하고 구독은 이 나라 나가는데 힘이 되는 건 맞아. 근데 겸이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선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 댓글을 허용을 안 해요. 네. 댓글을 허용을 안 해요. 왜? 겸이한테 와서 겸이하고 대화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 생각이요? 사람 생각. 그래서 그거 하기 싫다 이 말이야. 그렇지. 선포. 캐리구만은 그냥 선포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니까 될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